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잠깨 시리즈라고 제가 붙였는데 첫 번째 영역을 깨우라, 심력을 깨우라, 그런 제목입니다. 4장 6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4장 6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같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예, 올해 우리 교회가 1년 달려갈 표입니다. 그 중에 5가지 힘,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5가지 힘을,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이렇게 세우고 깨워서 거인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이 정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몸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몸이 아프면 물론 이제 반응이 나타나지만 육체적인 강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훈련하면 몸이 반응을 해서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뭔가 부실하고 그러면 보통 여기에 한국보다 이 캐나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게 운동이더라고. 여기는 무슨 항생제나 이런 걸 잘 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처방을 가장 많이, 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사가 늘 하는 말이 운동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야외도 운동하세요. 몸이 있어도 운동하세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다. 그 말은 운동을 우리가 안 한다는 이야기죠. 운동을 하면 모든 신체가 전부 골고루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목회자들이면 반드시 읽어야 될, 특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AD 67년에 순교했다면 그 바로 직전에 적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고, 그리고 그 전 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전서에 대한 저작 연대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죽기 전에 AD 62년 이후에 적은 서신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서 바울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는 교훈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너 뭐 기도해라 뭐 해라 이런 말뿐 아니라 그의 육체도 아껴요. 그래서 포도주도 가끔씩 해라 이런 말도 있고, 여기에 보면 육체의 연습이라는 말도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육체의 훈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 훈련도 이만큼 너희 몸에 도움을 주는데,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유익하겠냐, 이제 이게 초점이죠. 사실 몸이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도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훈련할수록, 시간을 투자할수록, 관심을 가질수록 잘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육체도 잘 가꾸고, 이 체력 강화도 있으니까요, 육체도 잘 가꾸고, 제가 첫 번째로 영역을 했는데, 이 5가지 힘을 처음 이야기한 그 제가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원동연 박사님은 제일 먼저 지력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지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힘들이 갖춰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영역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영적으로 파워가 생기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믿음에 진보하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한 해가 끝나도 그대로고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고,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늘 그 상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야, 이 한 해가 1년이 지나면서 믿음이 확 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물론 유지만 해도 좋아요.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유지도 늘 노력해야 유지가 돼요.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상황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청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군대는 또 청소가 기본이에요. 청소 안 하면 무조건 기합 받고 뭐 하고, 하여튼 무조건 청소해. 청소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스님 하사, 그분이 상사였지. 막 전부 모아놓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상실이 지저분하고, 너희들 어제 쓰레기통 비웠니, 청소했니, 뭐 했니, 너희들 맨날 놀지, 뭐 사병들 다 모아놓고, 제가 그때 이제 병장이었고 고참이었기 때문에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게 무조건 군대는 상명하복이잖아요. 무조건 명령하면 예 해야지 군대가 유지되잖아요. 제가 하도 전체 모아놓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매일 청소 안 하면 이 상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매일 청소하니까 이 상태 유지하죠. 근데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안 하는데 제가 하도 그냥 매일 청소한다고. 똑같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매일 우리를 돌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걸 안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의 기본은 뭐예요?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만 잘해도 기본을 유지해. 주일 성수. 다른 거 일주일에 뭘 다른 거 안 해도 주일만 잘 지켜도 가장 기본을 간들간들 유지해요. 올 한 해는 유지 차원을 넘어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여러분 다 깨우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장합시다, 이런 막연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치로 측정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사실 수치로 측정을 해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해야지, 가령 내가 일주일에 기도를 얼만큼 해야지 해야 기도를 내가 많이 못했구나 체크가 돼요. 내가 성경을 일주일에 7장 읽어야지 하면은 7장 못 읽으면 못 읽은 거예요. 체크가 돼요. 그냥 내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늘어요. 반드시 수치로 정해야 돼요. 수치로. 모든 것을 수치화 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수치로 어떻게 제가 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한번 정해 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체크리스트를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을 배양하는데 10가지 항목이 나갑니다. 각 1점씩 정확하게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오늘 설교 마칠 때고 10가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딱 나와요. 체력을 기르는데 항목, 지력을 기르는데 항목, 자기 관리를 하는데 항목, 인간관계력 항목. 그 수치로 탁탁탁탁 매주 체크할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 적은 걸 잘 읽어보십시오. 매주 체크할 거예요. 좀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고 안 했으면 괜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원래 하는 따라오는 사람은 무조건 성장하도록, 무조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다 체크하려고 그래요. 스태프들도 다 똑같이, 저 자신도 똑같이 하면서 정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이 일생 동안 정말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형에, 이건 여러분 뭐 대답할 게 너무 많을 거야. 집을 갖고 싶어, 차를 갖고 싶어, 뭘 갖고 싶어. 지금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설교를 제가 올해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일방적인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도록 막연하게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당신이 일생 동안 정말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3가지 정도. 이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답이.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생각했죠? 체크리스트가 나가면 이제 볼펜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다 적게. 두 번째, 당신이 정말 갖고 싶은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갖고 싶은데 눈에 안 보이는 것. 가령 뭐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어쨌든 여러분 갖고 싶은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당신의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후회 없이 신나게 하고 싶은 활동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 그런 전제로 여러분 후회 없이 막 신나게 하고 싶은 활동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상담을 하거나 뭘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관심 있는 게 없는데요. 저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저 아무것도 관심 없는데요. 저 안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대안이 없어요. 뭐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뭐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죽은 거죠. 죽은 거. 죽어 있는 거지.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병이에요. 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병입니다. 병. 자,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면은 내가 하나님 이거 다 주면 내가 이거 막 하고 싶어. 후회 없이 하고 싶어. 하나님이 돈을 이만큼 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뭐 계획이 있어야 돈 떨어지면 하지. 계획이 없으면 돈 줘도 못해요. 네 번째, 당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칭찬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기를 자기 묘비에 어떻게 적히길 원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게. 당신이 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뭐 그냥 캄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4가지로 뭐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 자,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꼭 한번 자기 인생 뭐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한 문장으로
이거는 회사든 개인이든 교회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한 문장은 참 중요해요.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내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이거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자기 인생에 뭘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게 나와요. 그런데 미국인 중에서도 삶의 명확한 앙케이트를 했더니 삶의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97%래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3%래요. 근데 그 3%가 다 성공하고 미국을 이끄는 거예요, 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치가 그 정도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세상 흐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음의 힘은 삶의 목표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마음의 힘이 강하면 실력이 올라가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동윤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보통 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열심히 해요.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인생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고생을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부 원동윤 박사님도 중학교도 재수를 했대요. 고등학교도 재수했대요. 대학도 2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열등하라는 것 때문에 삶이 후퇴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은 자기가 돌아보니까 지력이 자기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이 자기를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이 마음의 힘이 강할 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든 세상의 성공이든 마음의 힘을 길러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힘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마음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이 새롭게 한번 설정하고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음의 힘이 안 생겨요. 의욕이 없는데 공부가 됩니까?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심력을 기르기 위해서 원동윤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것,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힘이 심력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 중심의 삶을 살 때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내면화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마음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식이 단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걸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에너지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깊은 묵상과 자기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마음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강하면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힘이 강하면. 제가 한 3명 정도 소개할 텐데요. 간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 영국 간호사죠. 이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아주 부잣집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간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성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간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간호사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집안이 좋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는 것이죠. 병자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병원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국이 아니라 저 독일인가 건너가서 개신교 운영하는 곳에서 간호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러시아와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었던 크림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부상병들을 살리죠. 그 당시는 총에 맞아서 죽은 군인보다도
부상을 당해서 이게 감염되고 악화되어서 죽는 군인들이 훨씬 많았대요.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의 헌신적인, 이 나이팅게일이 또 굉장히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행정가로서 굉장히 또 뛰어나요. 죽는 사망률이 42%에서 2%까지 줄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확고한 어떤 의지, 이 마음의 힘이죠. 이 힘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그에게 인생에 분명한 열정을 주고 에너지를 줘서 오늘날 뭐 간호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우리 I Have Dream으로 너무 유명한 명연설을 하신 분이죠. 이분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마음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었죠. 자기 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4 자녀들이 피부 색깔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게 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랬어요.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년이 함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이 꿈이 힘이에요. 꿈이 힘. 그 힘이 불의에 맞설 수 있게. 그 당시 KKK라든지 백인, 지금도 뭐 인종 간의 이 갈등이나 차별이 심한데 그 당시는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또 자랐던 곳은 특히 미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인종차별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얼마나 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까? 너 이 깜둥이 새끼 죽인다. 뭐 이런 전화를 뭐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꿈이에요. 마음의 힘이에요. 비전이에요. 이게 그걸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엘리야 기도회 때도 소개했지만 우리나라가 낳은 걸출한 정말 교회적으로는 영웅이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시대를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 타고났어요.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필 일제의 그 압제하에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5번이나 투옥됩니다. 4번째 투옥되고 7개월간 옥에서 온갖 고문을 받다가 이 친구들이 풀어줘요. 주기철 목사. 여러 이 일본 형사들이 사람의 심리를 많이 이용하죠. 80 노인이 된 엄마 얼굴도 보여줬다가, 왜냐하면 신사참배 절대 거부하니까. 그래서 잠시 풀어줬습니다. 그때 일본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산정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지막 연설한 게 지금 유명한데 비슷해요. 두 분이 다 4명의 자녀가 있고. 그래서 저도 4명의 자녀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힘이 되더라고요. 4명의 자녀.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이 주기철 목사님이 7개월 감옥 생활하다가 나와서 마지막 설교 진짜 참,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그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다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마지막 이 몸이 다 그냥 고문 받아가지고 부서진 몸으로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그 일본 형사들이 저 뒤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설교 중간에 일본 형사들도 도망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 5가지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그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마음속에. 첫 번째 저희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제가 다 축소한 거예요.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의 의무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 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한정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 끝없이 처절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께 짐 지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나의 다섯 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5가지 기도를 성도들과 나눈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2개월 후에 잡혀갑니다. 이게 1944년 2월 달에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2개월 후인 4월 21일 날 옥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순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이 해방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순교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힘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이게 영적 힘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처자까지도 어머니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분명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때때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으로
선교사님들도 시험하고 목사들도 시험하고 믿음이 좋다는 수많은 성도들도 시험하죠. 영적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시대가 오면 거의 다가 변절하고 말 것입니다. 신사참배하고 말 것입니다. 잠깐 타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 이분의 이런 놀라운 삶이 있었기에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은 영적인 힘, 마음의 힘을 기르지 않고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자고 있고 교회도 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서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수많은 논리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 안에도 세상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워야 되죠. 영적인 힘을 길러내야 하죠. 이 열정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닌 남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아니면 봉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치거나 아프면 이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모르핀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동 센서로 만들어놨어요. 모르핀이 나와서 이 아픔을 잠시 견디게 해줘요. 그런데 이 모르핀보다 5배나 강한 뇌내 모르핀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뇌 모르핀은 이 모르핀이라는 것은 이 쾌락을 즐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그냥 오히려 더 허탈하고 그래요. 이 모르핀이라는 것은 맞고 나서 이게 깨어나면. 근데 뇌 모르핀이라는 것은 이게 안에서 분비가 되면 계속되는 즐거움을 가진대요. 계속되는 이 기쁨을 오히려 고양시켜 준대요. 근데 이 뇌 모르핀은 언제 나오느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 때 이 뇌 모르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교회 선교사 무슨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가 아니라 이 뇌 모르핀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기쁨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 저는 우리 안에 올 한해 이런 내내 몰핀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되게 늘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든 얼굴로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은 매우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랬어요. 뭡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특히 목사는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제가 3일 금식하고 났는데 칼럼에도 그거 적었는데 목사가 금식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까지 다 릴레이로 금식해주고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참해주고 한국에서도 동참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칼럼에도 제가 적었지만 목사는 자신의 개인의 영성만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역자는 자기 개인 관리가 곧 공동체의 영성 관리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영적인 관리를 해주면 모든 사역자 리더십들은 자기만 자라도 그 공동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 힘써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믿음이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내가 잘하면 교회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면 우리 팀이 잘하니까, 찬양팀 하면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대 하면 찬양대를 위해서 무슨 사역이든 자신이 봉사할 때 선교회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죠. 자기 그게 미랄이 되면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헌신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미랄이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 평생 계속 헌신하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권면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이 심령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힘을 고양시키는데 그건 예술 활동, 이게 정서적인 힘을 고양시킨대요.
사람은 이 오른쪽 뇌가 창의력을 정대시킨대요. 근데 한국은 자꾸 왼쪽 뇌만 쓰는 거죠. 이게 교육 방향이 서구하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오른쪽 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예술 활동이에요. 악기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철학자 칸트는 정기적으로 산책하면서 묵상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슈바이처는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노벨상 수상자만 100명 이상 배출시킨 영국 캠브리지, 또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지금 여기도 고등학교나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보면 전부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켜요. 악기 하나씩 다루게 하고 또 여유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창의력이 극대화돼야지 지력도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지력만 자꾸 정산시키. 이 창의력에서 항상 어른이 되면 딸리는 거예요. 실제 공부에 이 악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정서 활동도 하십시오. 예술 활동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까 영역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체크할 거예요. 올해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건 이제 매주 나가는, 목표 세울 때까지 안 세우면 계속 빵점이야. 하루에 15분씩 예술 활동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림, 악기, 창작 활동 등 악기 하나를 배우고 있습니까? 이제 안 배우면 무조건 빵점이 계속 나. 묵상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달리던 길을 멈추고 잠시 뭐 큐티도 되고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일주일에 5장 이상 읽었습니까? 읽어야 1점이에요.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몰아서라도 일주일에 2시간 기도했습니까? 설교 한 편을 듣고 있습니까? 영적인 자신의 영혼을 정진시키는, 요즘 이 영상 유튜브가 많으니까 좋은 영상 한 편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까? 이것도 1점. 음악 감상, CCM 찬송 이런 걸 일주일에 듣고 계십니까? 그것도 정서 활동. 또 여러분 주보에 나눠주 이번 달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체크리스트에 들어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매주 이제 여러분에게 이 바인드가 하나씩 선물이 됩니다. 한 사람 개인 이름이 다 적혀 있고 갖고 다니면 잊어버리니까 교회에서 다 놔두고 매주 올 때마다 자기 바인드 찾아가서 매주 52장이 끼워져 있을 겁니다. 매주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보면 여러분 상태 다 알죠. 정직하게. 그러나 따라오면 놀라운 발전할 거예요. 1년 지나면 진짜 여러분 성장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자는 거인이 올 한 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무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었던 귀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때 그 주님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찬의 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 떡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서 비롯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천국 백성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